오늘 제목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렬될 때 흐름이 만들어진다. 부제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각도를 맞춰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뉴에에 와서 무슨 설교를 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도 자동차에 대한 걸 제가 나누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결론은 오늘도 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목을 한 대여섯 개씩.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따 계속 나누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세밀한 정렬됨에 대해서 주님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휠 얼라이먼트가 뭔지 아시나요? 형제분들은 좀 이렇게 자동차나 기계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자동차 차체하고 이 바퀴의 각도가 뒤틀어졌을 때요, 이 바퀴의 위치를 정렬하는 작업이 휠 얼라이먼트입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면 차체가 찌그러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고르지 못한 지면이나 이 방지턱으로 이렇게 강하게 넘어가면서 하부에 충격들이 생길 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어긋난 각도가 틀어진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하나 한번 주면, 여기 보시면은요, 점선이 이제 기준점이고요. 이 바퀴가 이렇게 미세하게, 그러니까 틀어져 있을 때 이제 이 자동차에 생기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요, 눈으로 볼 때는요, 사실 이것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정렬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지금 이때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정렬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디테일한 내면의 정렬,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이미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힐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타이어의 특정 부위가 마모됩니다. 마치 그 구두나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 걸음걸이에 따라서 이 특정한 곳이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것처럼요, 이 타이어가 특정 부분만 빨리 마모가 되니까 타이어 수명이요,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해도요, 이게 틀어져 있으면은요, 본래 타이어 수명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빨리 또다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쏠림 현상이에요. 핸들을 똑바로 두었지만 이 바퀴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요, 차가 미세하게 중앙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 각도가 틀어진 방향으로 이 차가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핸들링이 어려워져요. 이 자동차가 각도가 틀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 핸들 움직이는 것이 정렬되어 있을 때보다 뻑뻑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자동차의 통제력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요, 연비가 떨어집니다. 바퀴가 정렬되지 안 되어 있으면요, 차량을 일직선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쓰게 돼요.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바퀴 고장난 이 카트 밀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원래 쑥 가야 되는데 막 뻑뻑해가지고, 특히 뭐 코스트코 이런 데는 이미 하나 잡고 출발하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이어서 이거를 그냥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그 바퀴가 고장난 거는요, 직선으로 밀려가면 이렇게 힘이 더 부하가 되게 되죠. 이처럼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틀어지면은요, 엔진의 부담이 증가되고 그냥 연료 소비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냥 엔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기름도 빨리 달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렬이요,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마모들과 탈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연료가 빨리 소진됩니다. 영적인 체력들이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게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때면, 그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해서 달려갈 거야, 뭐 새 마음 또 다짐도 해보지만요, 얼마 안 가서 똑같은 현상 가운데 빠지게 돼요. 마치 새로운 타이어를 예배 때마다 교체했는데 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까닭에요, 조금만 지나면 특정 부위가 또 마모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요, 핸들을 내가 볼 때는 똑바로 하고 있어도 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쏠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정렬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볼 때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위치를 조금씩 미세하게 비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른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면은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가 틀리죠. 근데 계속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왜? 핸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핸들링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따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제력이 상실되고 제자리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마트 비유처럼요, 더 많은 힘을 넣어야지만 이것이 정렬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지치게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고 해서요 운전자가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죠.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는요 여전히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올바로 보고 있고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간단한 일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요, 이 타이어가 마모되어 펑크가 나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라도요, 이 미세한 틀어짐이 발생하면은요 제대로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내면의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의 마음의 각도가 지금은 정렬돼야 될 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정렬시켜 주십시오. 나를 정렬시켜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내면의 정렬, 마음의 각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버림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는 장면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이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각도들이 틀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이 사울로 인해서 틀어진 각도가 다시 정렬되어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16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한 장을 넘어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얼라이먼트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사울로 인하여 틀어진 것들을 다시 정렬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으셨죠? 다윗이라는 한 목동을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주님 찾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은요 사무엘의 근심과 슬픔 가운데 출발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버려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가요, 이 틀어진 일로 인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한 사람을 택하였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우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상실감과 슬픔에 짓눌려 있는 순간에요, 그 모든 틀어진 것들을 정렬시킬 기름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요. 짓눌림 가운데 있을 때요,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할 기름이 동시에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준비한 기름은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특별히 그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는 이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써 있는 그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인데요.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요 올리브를 따낸 다음에요 짓누르고 부서뜨리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 기름을 계속해서 짜내는 거예요. 올리브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기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붓고자 하는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을 짓눌림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는 마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마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등 우리 안에 영적으로 틀어져 버린 것들이요, 이제 그 짓눌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짓눌림의 자리는요, 사무엘이 있던 자리는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를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시간과 자리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이 짓눌림의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시간과 장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름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짓눌림의 자리로 이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슬픔에 짓눌릴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기름이 준비됩니다. 이 일이 또 누구에게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영적인 얼라이먼트가 죄로 인해서 뒤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 즉 관역에서 벗어나는 이 틀어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본래의 디자인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 영적인 틀어짐은 어느 누구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틀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꺾여진 각도를 다시 정렬시키려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해서 틀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 에덴에서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각도로 맞추시기 위해서요,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이 갈보리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를 드린 장소였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요, 말 그대로 짓눌림을 당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현재에 지었던, 또 앞으로 지을 모든,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지을 그 모든 죄악과 아픔들을요,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기에 예수님의 몸 가운데 그것들이 막 부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고통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요, 그 짓눌림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되는 갈보리산에 오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일 프레스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틀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때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에서 짓눌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부어지고 있는데 모든 세상을 다시 정렬시킬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짓눌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정렬시킬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인생 가운데 짓눌릴 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큼이나 그분은 겟세마네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짓누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짓눌림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시기 위해 씨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정렬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목소리가 있을 때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어때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언제 이 짓눌림,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될 때예요. 리더하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리더가 내가 생각하고 가고 싶은, 난 A로 가고 싶어. 근데 막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전사님이 하나님 A래. 그렇죠? 야, 역시 우리 리더 컨펌. 근데 갑자기 오늘 갔는데 전사님 저 A로 가고 싶. 너 Z인데. 네, 그때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때 어떻게 해요? 틀어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절대로 현재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짓눌림의 순간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럽고요,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다고 해서요, 섣불리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올바로 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짓눌림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전체에서요, 이 정렬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든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을 보는 자리. 주님을 보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정렬된 자리죠.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죄가 있어서 비껴나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즉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 영적으로 정렬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거룩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화평함에 대해서는 적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함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함, 일치된 마음, 정렬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120명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이들을 기다렸다고 봐요. 언제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을 그릇으로 연결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봅니다. 하나된 정렬을 이루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방문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정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정렬된 마음, 하나된 관계 안에서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하늘에서도 그것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가 어디에 부어져요? 정렬된 마음, 화평케 된 관계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도 한번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원망들을 같이 시작.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내면 안에 틀어져 있지 않고 온전히 정렬되어 있는 마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터 마치시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러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틀어진 마음의 각도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기특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 틀어진 마음의 각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은 그 마음들이 정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들고 리더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하고 싸운 건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갈등을 겪을 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선 잘 서 있지, 이거를 그 어떤 안전지대로 삼고요, 이 틀어지는 것들을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틀어짐을 할 때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좌우에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들 또는 리더들과 서로 다툴 때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져야 될 기름 부으심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삶에 지금 필요한 기름 부으심이 주님은 예배하셔서 부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그 기름의 문이 못 열도록 여러분이 계속 저항해서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열과 혼란, 미움과 갈등 가운데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디요? 화평한 가운데 세워져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오늘 저 형제와 자매와 갈등이 있지만 자존심을 꺾지 않고 이걸 이겼어. 근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야 될 기름이 안 부어져서 전쟁에서 졌다면 이 사람하고 자존심 대결에서 이겨서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승부차기에서 아무리 내 텀 때 골을 넣어도요, 팀이 그 골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사사로운 어떠한 마음을 분열시키는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냐, 내가 이기냐, 내가 물러서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갈이 사라에게서 학대를 받고요, 집을 뛰쳐나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갈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라를 향해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망칠 정도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 마음에 원망과 시기와 막 쓴뿌리들 가득한 그때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 예비된 공급은 사라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 원망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싫어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의 데스티니를 향한 나의 모든 축복과 공급은 사라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라와 연결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너의 인생을 향한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말고 뭐라고요? 사라의 집에 들어가 정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에는요, 주소가 찍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저는 이렇게 좀 야심차게 쓴 문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은요, 그 주소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에 주소지가 찍혀진 축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따 또 더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요, 그 축복이 있는 주소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뭐예요? 사라의 집인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 피하고 싶은 관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는 그러한 리더와의 관계들. 근데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서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 주소지에 있는 축복들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여기는 뉴에이와 리플렉트 다 자존심 꺾이신 분들이죠. 아멘. 네, 어린 양과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이 정렬된 관계와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133편 한번 볼까요? 아마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과 동거함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기름이 나와요. 연합과 정렬이 이루어질 때요, 기름이 흘러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된 기름이 어디요? 아론의 수염을 따라 옷자락에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론의 수염에 있는지 옷자락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지션이 뭐든,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뭐예요? 정렬돼 있으면 기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아도요, 정렬 안에 있잖아요, 몸으로부터 흘러오는 기름을 공급받게 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제가 찾았죠? 네, 여기 좀 편집 좀 해주시고요. 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하는 일터에, 제가 하는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근데 몸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기름 부시면, 다시 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축복과 기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기름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뭘 해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말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휠 얼라이먼트 사진 기억나시죠? 아주 미세하게 내면에서 살짝 틀어져 있는 이 틀어짐. 마귀는요, 그 작은 각도만 틀어도요,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서 밀어내면요, 모든 것이 멈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시편 133편은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여기 뉴에이와 리플렉트 담임 사역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머리는 뭘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물론 교회의 진정한 머리 되시는 분은 유일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요, 그 질서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리더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의 리더들의 머리에 기름이 떨어질 때요, 그 머리에 있는 기름과 동일한 기름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전 너무 놀라웠는데, 정렬돼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없는 건데 머리에 부어지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돼 있어요. 당시의 선지자는요, 어마어마한 자신의 삶을 대가지불을 해야지만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은 너희가 그를 머리로 인정하고 정렬될 때 너희가 희생하지 않은 상을, 즉 선지자의 머리에 부어진 상급을 너희가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 존중하고 정렬된 마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위에 세워진 목회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각 개인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몸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개인적인 여정이 있어요. 공동체의 계절과 개인의 계절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 정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에게 없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기름 부으심에 연결되는 그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정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위에 세워진 리더들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과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조의 과정에서도요, 동일한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정렬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공허한 세상 위에 임하셔서 이제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궁창이 창조되고요.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만들어져요. 땅과 바다의 경계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하늘과 땅, 바다와 어떤 이런 경계들이 세워지기 전까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던 것 가운데 구조와 질서, 즉 정렬을 세우시고 나서 이제 뭐예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에 나는 새와 풀과 꽃과 나무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혼돈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조와 질서가 세워진 곳에요, 당신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풀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권위가 무너진 사람들의 삶에는요,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해하실 분 없으시죠? 제가 지금 뭔가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리더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축복도 받지 못하니까 리더가 말하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따라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 본문을 사용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멘. 불교 신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섭리라는 게 있죠. 만물의 이치라는 게 있어요. 하늘에도 이 만물의 이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기름은 머리로부터 아래로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정렬이 이루어진 곳에, 구조가 세워진 곳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예요.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했던 첫 번째 임무가 뭐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리더를 섬기는 거였어요. 악신이 들린 리더를 섬기는 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첫 번째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역기능적인 권위자와의 관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의 정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다윗은 당대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부흥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말이 나와요? 다윗의 때와 같이.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 역사의 부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요? 역기능적인 권위자와의 관계 안에서도요, 그가 이 정렬됨을 놓치지 않을 때 이 놀라운 영적인 유업과 축복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리플렉트 성도님들, 제가 악신이 들리진 않았죠? 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죠? 네. 뉴에이 분들이야 저를 어쩌다 한번 보시고 설교하니까 다 속으로 저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오늘 그런 적이 없는데 한없이 가벼운 느낌이 제가 오늘 많이 드네요. 설교하는데. 농담이었지만 가끔 볼 때야 저는 사실 참 좋은 사역자 같다 하지만 아시죠? 살을 부비고 지내면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위에 세워진 리더가 악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는 다윗처럼 그 정렬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도 마음이 애릴 정도로 그 정렬 가운데 있었던 다윗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일치됨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놓치지 않고 붙잡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방금 누구셨죠? 하하? 네. 좀 더 크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웃으시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러한 역기능적인 관계 안에서 짓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마다 하늘의 뜻에 정렬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땅에 흘러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정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막 오시면요, 그때 막 엉엉 울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막 내 삶에 뭐 채워지지 않았던 목마름, 갈급함들, 또는 내가 씨름하고 있던 연약함들 가운데 막 성령님이 오셔서 막 회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때? 막 엉엉 울죠. 아마 이 성령님이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요, 틀어졌던 모든 것들을 먼저 정렬시키기 시작해요. 왜? 이 정렬이 돼야지 기름이 흘러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렬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세요. 창세기도 그렇고 시편 133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겟세마네도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정렬될 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저를 다 선포해 보시겠어요? 정렬될 때 축복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정렬될 때 기름 부음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의 각도가 정렬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결론입니다. 건반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베들레헴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새로운 왕을 찾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 구절은요,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본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본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고 보호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몇 번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주세요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웠던 게 뭐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즉 사울은요,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근데 16장 1절은 뭐냐면요,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왕에서요, 하나님의 뜻에서 태어난 왕으로 발걸음을 지금 사무엘이 옮겨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사람의 뜻으로 인해 틀어졌던 모든 것들이요, 다시 정렬, 영적인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간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뭐라고요? 사람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야 우리가 막 베들레헴을 칭송하지만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의 외곽 도시였고요, 인구수도 적고 부유하지 않은, 즉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상을 줄 것이 어느 것도 없는 그냥 초라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초라한 장소를 중요한 장소로 삼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저마다의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저곳에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저곳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무언가 매료될 만하고 매력을 줄 만한 어떤 예루살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상 깊게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신의 7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서게 하죠. 한 명씩 사무엘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음성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7번째 아들까지 지나고 나니까 혹시 당신의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참 특이한 녀석입니다. 들판에서 혼자 춤추고요,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뭐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그 아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삶의 정렬의 기름 부으심이 올 때까지요, 자리에 앉지 않는 결단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들판과 산속에서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시를 짓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춤을 추면서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의 마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죠. 그 토미 테니가 쓴 책 중에 그 제목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가스 체이서라고, 하나님을 쫓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인가 한국어로는, 그 쫓는다라는 마음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요 영적인 어떠한 그 마음이, 장난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영적인 추노라고 할 뻔해가지고 제가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는 곳마다 추적자처럼요 그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죠. 즉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다윗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들판과 산속에서의 시간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야말로요 그분을 향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갈망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보셔야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보이는 곳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들판과 산속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춤을 출 수 있어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덜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좀 못 살았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고 지난주보다 오늘 좀 더 잘 살았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요 갈망하는 자들을 향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평등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요. 죽기 직전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극악무도한 죄인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요 언제나 갈망하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려면요 다윗도 산을 내려와 베들레헴으로 와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획한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요 다윗이 여전히 들판에서 산 위에서 그저 주님을 경배하고 춤만 추고 있었다면요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올바른 마음만큼이나 올바른 위치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 노래와 춤을 춘다고 해서요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들레헴 정열의 자리로 가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골방의 자리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은 어디에 임해요? 들판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골방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였지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가끔 공동체나 관계의 상처를 받고요 들판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 가운데도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그러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막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야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그러면서요 계속 들판에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요
공동체에서 한 발 물러나서요 자신만의 골방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심을 잃은 사역과요 분주함은 외적으로는 활력이 있고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때요? 우리를 더 메마르게 만들죠.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들판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골방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름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도 정렬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 다시 온전케 하는 회복의 정렬들을 경험하고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방의 자리에서 올바른 마음을 경작했다면 이제 올바른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이 밤에 모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으셨을까요? 수천 년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래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장소에서요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와야 됐었냐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요 개인적인 승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와, 하던 일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사업이 더 잘 된 애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차원은 여러분이 부산에 있든 UAE에 있든 뭐 어나더웨이에 있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갈망하면요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당신의 일들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림을 통해서 풀어나가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는 다른 교회 있지만 언제나 당신의 뜻을요 교회를 통해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 복판에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됐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돌파와 해결됨을 위한 정렬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보다 더 큰 이야기 안에 필요한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사라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요 이동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조정해야 될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의 고집을 꺾습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비뚤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정렬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순복하여 나갑니다. 그 진들림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 올라와 주시겠어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 안에 3주 전부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각도를 잡아라. 아주 미세한 마음을 다시 정렬해서 들판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내려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은요 마음의 각도를 정렬해야 될 때예요.